원석의 시간, 다듬어짐의 시작. 오늘은 창세기 29장에 나타난 야곱의 여정과 그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빚으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야곱의 삶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야곱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눈앞의 상황과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의 미성숙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훈련의 귀한 재료로 삼으십니다. 그럼 이제 야곱의 여정, 그 무대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베델을 거쳐 동방 사람의 땅인 하란에 도착합니다. 이 여정은 한 달 안팎의 고된 도보 여정이었으며 야곱은 빈손으로 하란에 도착하여 막막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동방 사람의 땅 하란은 야곱에게 멀어짐과 긴장이 존재하는 낯선 훈련의 자리였지만 동시에 아브라함 가문이 도피처이자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재편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란에 도착한 야곱이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이 우물은 단순한 물웅덩이가 아니라 생존의 우물이자 통제와 기다림의 질서가 엄격히 지켜지는 곳이었습니다. 물이라는 제한적 자원은 증발과 오염을 막기 위해 철저히 보호되었고 모든 양떼가 모여야 함께 우물 아귀의 돌을 옮기는 공동체 합의와 기다림의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나 물을 퍼갈 수 없도록 거대한 돌로 통제된 접근은 당시 물의 귀한 가치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우물가에서 두 가지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정확한 인도였고 다른 하나는 성급한 개입이었습니다. 그는 하란에 도착하고 목자들과 조우합니다. 그리고 이때 라헬이 등장하는데 이는 완벽한 타이밍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우물의 질서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양에게 물을 먹이려 하며 상황에 즉각 개입하는 성급함을 보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태도는 앞서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찾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에 감사했습니다. 그의 영적 민감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피난처와 아내를 찾는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물가에서 자기 힘으로 즉시 돌을 치웠습니다. 그는 감정과 추진력이 앞서 영적으로 둔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에게서는 폭발하는 감정과 그 뒤에 가려진 영성이 드러납니다. 그는 여러 명이 옮겨야 할 우물의 돌을 혼자 치워냈습니다. 그의 신체적 힘은 100% 발휘되었습니다. 또한 처음 보는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 높여 통곡하는 엄청난 감정의 크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또한 100%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적인 만남 앞에서 예배와 감사 기도와 같은 영적인 반응은 겨우 5%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야곱은 라반을 만나게 되는데 라반의 환대 뒤에 숨은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라반은 달려와 야곱을 영접하고 입을 맞추며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표면적인 환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조카를 순수한 가족이 아닌 노동력의 가치로 평가하기 시작하는 숨겨진 의도, 즉 계산적인 본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가족에서 고용으로 전환시키는 덫이 됩니다. 한 달이 경과하며 야곱이 집에 머물며 자연스럽게 노동을 돕기 시작하자 라반은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말하라고 제안합니다. 이는 혈육이었던 삼촌과 조카의 관계를 고용주와 노동자라는 계약 구조로 재편하려는 라반의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적 맥락에서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신부 아버지에게 은이나 가축 등 합법적인 지참금을 지불하는 모하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빈손의 도망자였기에 재물 대신 자신의 유일한 자산인 노동력을 지불수단으로 제안합니다. 라헬의 외모에 강렬하게 이끌린 야곱은 심사숙고 없이 스스로 7년이라는 막대한 시간을 먼저 던지는 성급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의 제안에 대해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교묘한 여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라반은 라헬을 주겠다고 정확히 명시하거나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다른 계산, 즉 레아를 품은 채 겉으로만 허락하는 애매한 화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 남을 속이던 야곱이 자신보다 더 노련하고 계산적인 통제자인 라반의 속임수 안으로 걸어들어가며 연단의 시작을 알립니다. 성경은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사랑과 시간의 왜곡을 보여줍니다. 모든 계산을 뛰어넘어 7년을 며칠로 압축시킨 야곱의 강렬하고 순수한 사랑은 빛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맹목적 사랑 때문에 스스로 가혹한 조건에 묶였고 피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연단의 터널로 진입하게 되는 그림자 또한 존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의 삶에 나타난 다듬어짐의 이중 경로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풀리는 듯한 표면적 여정이 있었습니다. 하란에 도착하고 환대받으며 라헬을 만나 일자리와 결혼 약속을 획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영적 훈련이라는 커리큘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통, 통제된 우물 질서에 적응, 교묘한 고용주 라반과의 관계, 그리고 7년의 노예적 헌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연한 만남과 야곱의 성급한 선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그릇으로 빚어내시는 정교한 다듬어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며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힘으로 돌을 치우려 조급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감정에 휩쓸려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를 힘들게 하는 라반과 같은 상황이 사실은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실은 아닐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미성숙함과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빚어내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토기장이의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그 신실하신 손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었습니다.